예, 반갑습니다. 방생들 잘 갔다 오셨죠? 네. 벌써 일주일이라는 세월이 그냥 금방 갔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장기도를 하느라고 올 여름은 사실 어느 여름보다 뜨겁게 난 여름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겪은 여름 중에 땀을 제일 많이 흘렸던 여름으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그 많은 땀을 흘리고 섬진강가에 가서 잉어와 붕어를 이렇게 놓아주면서 그래도 땀 흘린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원시배 식구들도 많이 오셨나봐요. 예. 오늘 제가 법문 주제로 잡은 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자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화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출가하고 강원을 나오고 승가대를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방을 한철 갔다가 선방 해제하자마자 제가 이제 미얀마로 가서 위파사나라는 것을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1년 동안이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기간입니다. 그동안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하기 전과 후가 제가 사실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무게가 좀 1년 동안 수행을 통해서 많이 빠졌던 때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탐진치 삼독심에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무게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미얀마를 가기 전에는 제가 저를 보면 이렇게 좀 진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일에도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또 분노가 일고 하는 그런 나를 많이 발견하곤 했는데 그래도 그 위파사나를 통해서 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화살이 뭔지를 보면서 지금도 물론 화도 내고 분노도 있지만 그게 그 온도가 굉장히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풀리지 않았던 숙제라는 것들을 푸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묘하게 그 교학과 선학이 융합이 좀 잘 안 됩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감들이 있죠. 교학에서 배운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것들이 선학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마음 공부를 할 때 그거를 이렇게 갖다가 쓰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얀마 갔더니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해결이 좀 됐습니다.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물론 승가대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안 풀리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얀마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서 한 6개월 정도는 수행만 했습니다. 책도 안 보고 수행만 쭉 하다가 운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공부를 오래 했던 보살님을 따라서 수행처를 좀 옮겨가지고 갔는데, 그쪽에 이제 거기는 사야도라고 하는데 큰 스님이신데 한 달 정도 같이 매일 법문을 들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 미얀마에 가면 제일 힘든 것이 통역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서 수행을 하고 이틀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데도 통역이 와야지만 되는 거고, 그 통역이 얼만큼 공부를 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야도와 공부한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했던 공부들이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분과 같이 있으면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물어보고 또 사야도의 얘기들을 듣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풀렸는데, 미얀마의 불교를 제가 소개하자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교학이 우리 앉아있을 때, 서 있을 때,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다 갖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삼법이라는 진리, 사성제라는 진리, 네. 팔정도, 12연기, 이 정도의 교리만 있으면 수행을 할 때 다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가 12연기를 얘기할 때 무명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치 유 생로사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저한테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사실은 조금 저는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십이연기라는 것과 마음 공부라 하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조금 제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죠. 무명과 행은 우리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행, 명생, 유깁, 촉, 수거든요.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사물에 접촉을 해서 오는 게 안식이라는 게 오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그 식명생 유깁 촉수까지는 사실은 현재 살고 있지만 자동으로 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뜨면 눈으로 보는 느낌이 오고, 의식이 생기면 귀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면 그걸 듣고 거기에 느낌이 오죠. 어떻게 오죠? 좋고 나쁘고 이도 저도 아닌 세 가지의 느낌으로 옵니다. 그 수행할 때 그 12연기를 어떻게 쓰느냐, 그 느낌, 수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수 다음에 애입니다. 애, 치, 유인데 애, 치부터는 집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워낙 빨라서
우리가 그냥 느낌을 자동적으로 잡았다 놨다 그냥 거기까지 쭉 그냥 제어 없이, 제어할 수 없게 그냥 넘어가 버릴 뿐이지, 자세하게 보면 그 느낌에서 집착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거를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면.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 느낌. 그건 몸에서 오는 느낌, 마음에서 오는 느낌,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지만 그 느낌이 내가 지금 어떤 거에 어떤 느낌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면, 물론 수행할 때는 그걸 잡지 마라, 그냥 지켜만 봐라, 바라만 봐라 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알면 화를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 수라는 놈, 그 느낌이라는 놈은 그 순간의 나일 뿐이거든요. 금방 다른 나, 화가 나 있지 않는 기쁜 나로도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무명이라는 업식 때문에 그 느낌을 꽉 잡죠. 좋으면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싫으면 안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거 다 역시 집착의 산물입니다. 그 느낌이라는 그것이 분명히 한순간에 내 느낌이고 나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삼법인에서 얘기하는 무상이고 무아입니다. 계속 변하는 나만 존재하는 거죠. 계속. 근데 우리는 그 화가 났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는 그 놈만, 그 느낌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치열하게 화를 냈다, 가라앉혔다, 이것들을 반복을 하죠. 잊어버렸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다시 화가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 그 느낌에서 치유로 넘어가는 그 자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수행자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으면, 이 자리를 보지 않으면 수행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하는 것들은 그 느낌이 오는 것들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건 저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 사람으로서 그 느낌을 그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거는 좋게 올 수도 있고 나쁘게 올 수도 있는데, 그건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습관, 훈습 때문에 그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좋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서로 사람마다 습관이 다른 거죠. 훈습이, 훈련된 바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왜 나라마다 풍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비근한 예로 저희 나라에서는 법당에 들어올 때 양발 안 신고 들어오면 굉장히 싫어들 하죠. 예의가 아니라고. 근데 저쪽 남방 쪽으로 가면 양발 신고 들어오면 예의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부처님 법당에 들어오면서 양말을 신고 들어오냐,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생활 패턴들이 다 있어서, 또 각자의 훈습들이 다 있어서, 또 우리 집안에 가도 마찬가지죠. 어느 집안에는 감자를 먹을 때 항상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집에는 설탕을 찍어 먹죠. 그런 것처럼 집집마다 틀리고 개인마다 다 그 훈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훈습의 결과로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꽉 움켜잡죠. 좋은 것들. 예. 좋은 것들 많죠. 좋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돈 좋잖아요, 돈. 우리가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명예. 예?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먹고자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매틱 시스템이라고, 그냥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냥 딱 잡아버리죠. 그냥 바로. 그런데 그걸 조금씩 나눠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알면 잡긴 잡아도 그 잡는 힘이 아주 약하게 잡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청소년 캠프나 이런 캠프들을 많이 해봤는데, 가면 거의 마지막 시간에는 거의 뭐 캠프파이어라고 그래서요, 불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원 빌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재가 이렇게 남잖아요, 한 새벽녘에. 그러면 감자나 고구마를 갖다가 랩에 싸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걸 꺼내서 이렇게 먹죠. 근데 그 고구마가 불에서 바로 나왔을 땐 참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걸 뜨거운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 고구마를 다루는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고구마가 지금 바로 불구덩이에서 나와서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집게나 장갑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 고구마를 내 입속에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덥석 잡겠죠. 그러면 그 화상의 정도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느낌이 왔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에게. 그랬을 때 내가 화가 났구나를 아는 분들은 그 화를 내도 그렇게 화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그걸 더 관찰을 하면 다른 마음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는데, 내가 화가 난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밖으로 다 내뱉죠. 그러면 화라는 것들이 특징이 내 입에서 떠날 때는 조금의 시원한 감이 있지만, 그게 밖으로 갔다가 꼭 저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화를 내면 내 이 육체가 진정되는 시간도 꽤 사실은 오래 갑니다. 그거를 그 에너지를 쏟고 나면 그거에 대한 공허, 또 그걸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화를 내고 화를 참 잘 냈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화를 내고 항상 아휴 조금만 참을 걸 라는 생각들로 다 채워지죠. 야, 내가 그때 정말 화 잘 냈어 라는 것들은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탐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어떤 때는 진심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탐심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치심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발동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놈, 화내는 놈, 어리석은 놈이 그냥 안 나옵니다. 그냥 무언가 내가 풀리지 않는, 내가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의도. 목이 마르다 했을 때 물을 찾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는 사실은 좀 더 알아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제 그 얘기는 좀 너무 좀 들어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아는 것들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느낌이 12연기의 그 느낌이 우리는 눈을 떠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수만 번 일어나죠. 그럼 그것들을 다 제어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제어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본다. 보면 그것들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애로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은 100개가 넘어간다면 그걸 50개, 30개로 줄여들면 우리는 그만큼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덜 넘어가는 만큼. 결국 우리가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는 자리가 열반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느낌, 하나의 생각, 하나의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집착으로, 애로 취하지 않는 그 상태가 열반인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열반. 수에서 애로 넘어가서 다시 이게 한 바퀴 도는 과거의 무명업식과 현재에 집착하는 이 마음이 과거와 현재 양쪽에서 이 우리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업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그 애착하고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로 그 느낌을 그저 그냥 바라보고 올 수만 있다면, 알고 있다면, 바라본다는 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구나, 어디에 집착하고 있구나, 어떤 느낌이구나, 어떤 상태구나를 알면 그 집착하는 마음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엊그제 어떤 보살님을 뵀는데 관연한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사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이감 될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갈라놓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절에 법당에 와서 있으면 아유 그래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집에 가서 딸 얼굴만 보면 불같은 그냥 화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렇게 그런 지금 문제로 저한테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욕심이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그 딸에 대한 집착이죠. 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죠. 그것들을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런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일이 다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다 갖췄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거나 잘 사는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결국 집착을 하고 있으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내 욕구를 채우려고 뭔가를 움켜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결국 저를 공부시키는 스승입니다. 그 대상이 나를 가리키는 선생이죠. 원수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적군이 아니고 결국 나를 공부케 하는,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이라는 것들, 뭔가 바라는 것들,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언가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부처님 법을, 또 부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번뇌가 곧 지혜다 그랬습니다. 번뇌가 곧 지혜다. 결국 그 많은 수많은 느낌,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고요. 열반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하는 것들은 자신이 올라오는 느낌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그 탐진치 삼독으로 세 가지로 얘기되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내가 지금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지, 저 친구가 지금 자랑하는 게 내 기분 나쁜 건지, 그런 느낌들을 계속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많은 느낌 중에
우리가 움켜잡은 결과가 이 자리입니다. 사실은 움켜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아마 95%는 될 겁니다. 근데 간혹 움켜잡는 게 뭔가 하나씩 있습니다. 크게. 예. 그 결과들, 그 선택들이 이 자리죠, 지금.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은 많이 아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어있는 거죠. 늘 깨어있는 겁니다. 이 늘 깨어있다고 하는 것들은 법당에서만 아니면 공부한다고 앉아있을 때만 갖는 건 아닙니다. 늘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 잘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통이라는 늪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들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모르면 그냥 쑥쑥 들어가죠. 늪 속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잡아버립니다. 내가 이걸 왜 잡았지? 그러면서도 잡죠. 그래서 그 아는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결국 그 힐링이라는 것도 내 욕구가, 내 바람이 잘 구현이 안 될 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요즘에는 뭐 멘토를 구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는데요. 진정한 힐링은 자신이 그걸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힐링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살다 보면 두 번째 화살 하루에 몇 번씩 맞습니까? 그때 다르죠? 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은 날들은 좀 편안히 넘어가고요. 맞은 날들은 좀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화살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확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재미난 얘기로 아까 결혼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할머니와 손녀가 이렇게 방에 두런두런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가 손녀가 이제 본인도 이제 시집을 가야 될 나이가 돼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다음 생에도 할아버지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난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왜? 할아버지가 막 성질도 많이 내고 성격도 괴팍한데 어떻게 또 할 거야? 할머니가 하는 말이 너도 살아봐. 그놈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항상 잘 되면 자기 탓하고 못 되면 조상 탓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들이
그런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환경, 조상 탓을 하고 내가 부모만 잘 만나서도 내가 이렇게 안 산다. 내가 남편만 잘 만나서도 이렇게 안 산다. 내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을 대고 살지요. 근데 결국 그것들은 다 자기가 좋다고 해서 선택한 것들이거든요. 물론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자기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것들이 자기가 나한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다 선택한 결과들입니다. 근데 그게 좋을 때는 그냥 자기가 잘나서 좋은 거고 조금만 자기가 요구했던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이제 그 모든 화살을 그 사람한테 쏟아붓죠. 그래서 그런 나를 그런 그 느낌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 더 많이 아는 것들. 예. 그래서 늘 깨어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에 있으나 수행하는 것 같다. 예. 행주자가 어묵동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만 공부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법당이나 선방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앉아 있는 것들은 단지 훈련에 불과합니다. 예. 어디에서 먹기 위해서? 가정에서 남편을 봤을 때, 부인을 봤을 때, 아이들을 봤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써먹기 위해서 훈련장일 뿐이지요. 여기서만 조금 행복하고 조금 아는 것 같고 나가면 그냥 그대로고 그러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여기에서 알았던 것들을 행복했던 것들을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친구들에게 그것들을 풀어먹는 것들이 결국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그게 마음 공부죠. 또 그렇게 하면 첫째,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좋습니다. 나의 욕구들을 잔뜩 풀어 놓는 것보다는 그 욕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봐서 그걸 처리를 잘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또 그거의 결과물이 그때그때 그 수가 애로 넘어가지 않는 그 순간순간이 열반인 거죠. 안 넘어가면 열반이고 넘어가면 고통이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도록. 왜? 맞으면 어때요? 고통스러우니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건 결국 행복한 상태입니다. 맞은 상태는 불행한 상태고. 그래서 오늘 일요일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서 행복의 나라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말로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셔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